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다. 도망가고 싶은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도망가고 싶은 순간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있죠? 인생에서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실패하고 실망하고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어떤 그런 우리 내면에 우리 삶 속에 비밀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지우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은 내 인생에서 좀 지웠으면 좋겠다. 항상 좋은 기억으로 남고 또 항상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는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툭툭 튀어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항상 주장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 베드로 사도의 인생에 좀 지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순간이고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만약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라면 베드로가 분명히 이 장면에 있어서 신기하게도 이 부끄러운 장면, 베드로가 인생에 지우고 싶어하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 무슨 책을 복음서를 썼다 그러면 아마 찾아가서 야 마태야, 내가 그래도 요즘 초대교회에서 제일 탑 리더인데 이건 좀 빼자. 그래야 내가 말씀 전하고 설교할 때 권위도 있고 좀 그러지. 꼭 이거를 집어넣어야 되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별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하겠죠. 베드로의 어떤 삶의 실패, 베드로 사도의 삶에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면, 그 장면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편집하고 싶은 순간,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런 인생의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고 경험해야 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부족했거나 열심이 부족했거나 열정이 부족했거나 의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어떻게 되시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서 예수님 곁에 그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고 예수님을 보호해드리고 싶고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싶은데 아니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은 전혀 내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그 말이 아니고 그 행동이 아니라 난감해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부끄러워하는 그런 장면은 없으셨는지요? 베드로 마음은 안 그랬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장면을 우리 인생에서 맞이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참해지고 참담해지고 형편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누군가의 넘어짐, 누군가의 실족함을 보면 우리는 뭐 SNS다, 페이스북이다 막 올려서 그럴 줄 알았다,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라고 욕하지만, 우리도 그런 상황, 그런 유혹을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선지자다, 제자들은 뭐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얘기하는데 그거 예수님께서 듣길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딱 그걸 캐치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딱 정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고백 위에,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으쓱했겠어요. 야, 저것들 예수님 3년 따라다녔는데 이런 것도 대답도 못하고 정답도 모르고 한심한 것들. 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또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내가 인정받는구나.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조금 얘기하시다가 너희가 다 나를 두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여기서도 또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또 멋있는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야, 멋있죠?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신다는 거야?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따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저는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이 한 방 먹은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자는 이 사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잘난 척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당했을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자신의 의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옆에 분 보시면 쟤는 교회 이렇게 다니는데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네 말하고 행동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쟤는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자신이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인정해 버리는 게 되는 거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살 때 우리는 실패하고 낭패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죠. 70인의 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또 12를 선별하셔서 12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12 중에 3명의 수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3사람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죠. 내가 다른 애들보단 낫다. 이 3명만 제끼면 돼. 근데 이 3명도 이 다른 2명도 내가 보니까 내가 제일 나은 것 같아. 항상 나는 정답을 얘기하고 또 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뭔지 알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만약에 베드로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주님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굳이 걔들까지 끌어들여요? 뭐 야고보는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안 버릴 거예요. 걔는 왜 그런지 몰라 나는 안 그런데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의가 다른 사람의 의보다 앞설 때 그때 우리는 그 공동체를 그 다른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같은 사람인데 내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낭패를 당하더라. 인생에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할 때가 위험할 때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위험할 때라고 넘어질 때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고 거만하면 넘어지고 멸망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인생의 낭패를 당하느냐, 도망치고 싶은 순간을 맞이하느냐, 우리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인생의 실패를 하고 낭패를 당한 이유는 자기 의, 자기 뜻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앞섰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가이사가 주님이심을 인정할 때 가이사가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 사는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이사 외에 다른 사람이 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경력을 내려놓고 재산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결혼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굉장하고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 굉장한 믿음이 한순간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변질이 언제 믿음의 변질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의가 내 주장이 강해질 때 그게 믿음의 변질의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마지막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다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그 사람의 법이고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목숨보다 더 앞서야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던 주라고 고백했던 그 입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위에 네 고백 위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의 입에서 항변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항변. 장로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거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고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다가 거의 한 2년 6개월, 2년 7개월, 2년 8개월쯤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당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항변이라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rebuke라고 써 있네요. 항변. 비난하다, 힐난하다가 rebuke거든요. 그냥 예수님께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간청한 게 아니라 비난하기 시작했다. 힐난하기 시작했다. 와우.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지금 자기 뜻과 다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힐난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야, 여러분 우리도 어떤 순간에는 믿음으로 주님을 주님이시라고 선포하는데 어떤 순간에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도 베드로와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과 좀 다르고 우리 뜻과 좀 다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있진 않은지, 원망하고 있진 않은지, 그 말씀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더 옳다고, 내 방법이 다 옳다고 주장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는 베드로의 말이 너무 듣기 좋은 말이죠.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역시 너밖에 없구나. 그죠? 저도 힘들고 고난 받는다 그러는데 누가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힘드신데 이제 좀 쉬셔야죠. 그러면 뭐 쉴 일도 없지만 되게 고맙죠. 고맙다. 나를 알아주는구나. 인간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때 딱 이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걸 아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낭패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의가 앞섰던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잘못을 반복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7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의가 앞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정말요? 진짜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하죠?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자꾸 남편이 떠오르고 아내가 떠오르고 누가 떠오르면 우리도 지금 베드로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의가 앞서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고 내가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저지른 잘못이고 혹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아주 그냥 도장을 확 찍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의지가 있고 동기가 좋고 진심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또 교회에 세운 어떤 리더십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누가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권위가 없다. 나는 어떤 권위도 없다. 그리고 교회에는 오직 말씀의 권위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에게 권위가 있다면 아마 그 목사가 묵상하고 그 목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권위지, 목사 자신에게 인간적으로는 권위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낭패당하지 않습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목사 또 리더의 가르침에 빠져서 집 날리고 가정 날리고 패가 망신당하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단과 우상은 우리가 원하는 탐욕을요 잘 긁어내요. 그래서 그것대로 하면 이거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이단과 사단은, 잘못된 선생들은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이용해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을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거야. 그래서 그 두려움에 자기들의 말을 따르게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움직이시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돌아가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어떤 한 인간이 해놓은 말, 어떤 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믿는다고 했는데, 헌신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도망치고 싶은 순간,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의가 옆에 있는 분보다 나으세요?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람보단 낫지. 그러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더 심각한 거 어때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습니까? 그럼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의 넘어질 때가 다 된 거예요. 정말 항상 말씀만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앞세워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매 순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매 순간 인정하다. 자,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저는요 어저께부터 이 구절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뭐 알고는 있지만 의식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큐티를 하는데 주라는 단어가 22번이 나와요. 그 짧은 구절에. 근데 21번은 하나님에 관련돼서 주고, 다른 한 번은 세상의 주들이라고 할 때 주를 썼더라고요. 왜 이사야가 이 짧은 구절에 6절인가 7절 되는 그 구절에 왜 반복해서 주라는 말을 썼을까? 왜? 이사야 선지자가 당한 그 상황이 너무 암담했거든요. 암담하고 힘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하나님이 주다, 여호와가 우리 주다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그 지경에 놓여 있는데, 예수가 우리 주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안 돼도 그리스도가 우리 주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어도 그리스도가 우리 주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을 때에도, 기도했는데 전혀 바뀌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주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뜻한 것과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맞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라고 고백했음에도 바로 다음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내 문제 속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지금 내 갈등 속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지금 내 상황 속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낭패를 당해요. 믿음이 뭘까?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도 믿음이지만 우리의 상황을 견디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을 전반부는 믿음으로 상황을 바뀌고 나라를 이기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후반부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견디고 참아내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베드로에게는 이 전반부적인 믿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 고난 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는 거죠. 여기에만 머무니까 예수님의 아주 무서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받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 두 가지 믿음이 함께 가야 돼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만 어떤 때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대를 보면 결국 점점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 후반부의 믿음이 아닐까. 여러분 이제 세대가 점점 악해지고 세대가 점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대항하고 공격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세대를 이길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이제 그 세대를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점점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무언가를 바꾸고 이기는 것보다 오히려 버텨내고 지켜내는 믿음에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도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우리는 바닥을 치고 우리는 도망가고 싶은 순간을 만들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지우고 싶은 사건들을 만들어내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전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보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이런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제자 맞잖아 그랬더니 나 예수님 모르는데 3번째는 막 저주하고 부인해요.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놔도 막 저주하고 막말하고 딱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죠. 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는 거죠. 이 눈이 어떤 눈일까?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이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눈으로 보셨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저거 또 저렇게 큰 소리 치다가 저거 또 넘어지네 아이고 한심한 놈 뭐 이렇게 쳐다보셨을까요? 아니면은 실망한 눈빛으로 야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뭐 그런 눈빛으로 쳐다봤을까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자기 약점을 꼭 누가 찝어서 얘기하거나 찌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화내요. 인교 형제는 화 안 내는 줄 알았는데 화를 내는가 보네. 남자들은 화내.
근데 베드로는 화를 안 내고 가서 통곡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눈빛에 무엇인가 있었겠죠. 나를 공격하는 눈빛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눈빛이 아니라, 나를 혼내는 눈빛이 아니라 그 어떤 눈빛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가서 통곡을 하죠. 저는요, 그런 생각해봐요. 나는 언제 이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쳤을까? 우리 교회는요, 언제 이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면서 통곡할까? 그런 생각해봐요. 베드로 때려잡고 있는 이 사회, 지금 우리 사회에 제가 만약에 강단에서 무슨 얘기 잘못했고 실수해갖고 3번이나 그런 거를 저주를 넣었다 그러면 누가 저를 강단에 세우겠어요? 누가 저 목사 시키겠어요? 누가 저 사역자 시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다시 그 베드로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 눈빛. 그래서 저는요, 베드로가 뭘 잘못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 베드로처럼 통곡해 봤을까? 나는 언제 그 예수님과 눈 마주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거 기억하고 눈물 흘리며 내 가슴을 쳤을까? 우리는 언제 그런 경험을 했나요? 뭐 5년 전에 10년 전에 울고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어저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 일 때문에, 지난 주일날 내가, 지난 주간에, 지난 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것 때문에 우리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부끄러워했던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너무 뻔뻔한 거예요. 내 자신. 베드로 뭐라고 할 만한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뻔뻔해서. 베드로는 가슴을 치고 통곡이나 했지. 나는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괜찮다고 내 스스로 위로해버리고. 혹시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을 주셨었어요. 사실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바닥치고 그렇게 예수님 쌩까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여러분 잘 될 때는 옆에 와서 막 해닥거리고 뭐 떨어질 거 없는지 뭐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막 헥헥헥 거리다가 예수님 잡히시는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난 이 말씀도 생각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늘 내 형편없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인생의 순간도 아시지만 내가 돌이킨 다음에는 또다시 믿음의 인물이 돼서 살아갈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우리는 과거만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도 보시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시몬아 시몬아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광아 은광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도망을 가요. 옛사람으로, 옛 직업으로, 옛 자아로 돌아가서 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러면서 저 같으면 이때는 끝나는 건데, 그때 생각해보면 저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왜? 너무 미안해서, 예수님 앞에 너무 미안해서 뭐 또 한다고 얘기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이제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갈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거 다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이제 예수님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게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3번 반복돼요. 어떤 사람들은 3번 부인해서 그 트라우마를 잊기 위해서 3번 물어보셨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뭐 별의별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사실은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눈 마주치는 시간이에요. 저랑 눈 마주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눈 마주치는 시간이에요. 큐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눈 마주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큐티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 큐티책 팔려고 우리 교회는 큐티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눈 마주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눈 마주치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막 필요한 말씀들이 우리 속에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일에 동참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동참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갖고 힘을 얻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